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그돌라 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레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연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와 족속을 하면서 수수 족속을 샤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 수밧 곧 가데스와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알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이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의 삶 속에서 보면은 싸움이 있죠. 어려운 싸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공격과 위협, 내 삶을 흔드는 사건들, 그렇게 우리가 많이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는가? 어떤 목적이냐? 그러니까 명분이 뭐냐? 그리고 또한 승리 후에 나는 어떤 자세로 서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봄직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다 풀리다 정신이 없죠. 오늘은 좀 어땠어요? 따뜻했어요, 오늘은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가 싶으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고, 아닌가 하다가 또 긴가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일들 속에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죠? 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니까 좀 어두운 색깔로 주로 많이 입었는데, 한 권사님은 낮은 녹색으로 그냥, 그 옆에 또 강원영 지사님도 하늘색으로, 또 우리 또 권우선 가만있어 봐. 맞죠? 좀 헷갈려요. 권사님, 권우선 권사님. 이 권사님도 또 보라색으로, 또 이제 우리 윤근한 장로님도 이제 붉은색으로, 또 다른 분도 하얀색. 다 각자의 생각과 마음에 맞춰서 입게 되잖아요. 그죠? 뭘 입을까? 근데 우리가 넥타이 뭐 맬까? 머플러 뭘 할까? 옷을 뭐 입을까? 두꺼운 거 입을까? 가는 거 입을까? 이렇게 고민한 지가 얼마나 돼요? 고민해 본 지가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입었고, 없으면 못 입었고, 내려 입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그냥 내려 입다 보면 큰 거 입고, 어떨 땐 작은 거 입고, 그래서 요즘엔 쫄쫄이 바지도 그냥 선택이지만 옛날엔 자동이었어요. 작은 거 입으면 쫄쫄이 바지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개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상황에, 지금 기후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영적은 너무 느슨해진 거 아닌가. 시대와 상황에 따른 일들 속에 내 영적인 준비는 너무 느슨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도 준비가 안 되고, 나 편한 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달란트 비유든 열처녀 비유든, 그리고 또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든,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착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비유, 이런 일들 속에서, 그 속에서 주인이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대비했는가, 되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았는가, 이 차이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님이 오실, 주인이 올, 왕이 올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충 준비하다가 신랑이 왔다, 또 왕이 왔다, 주인이 왔다, 이럴 때 막 정신없이 번갯불에 콩 꼬먹듯이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선 5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빌리라 그랬는데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죠. 당황하죠. 응급처치를 하고 응급처방을 해야 되는데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이미 들어가 버리고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영적인 우리가 삶의 자리는 민감하게 잘 옷도 갖춰 입고 조정해 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가끔 그 생각도 하게 돼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여행할 때 얼마나 준비하는가. 여행할 때 어떻게 준비해요? 여행할 때 얼마나 몇 달 전서부터 여행지 정하고 항공권 뭐 해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마지막에 짐을 싸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는 늘상 아내가 짐을 싸줬어요. 늘상 전에는. 요즘에는 이제 안 싸주더라고요. 제가 싸는데,
제가 사는 게 변한다니까 이제 하는데 계속 싸주다가 오늘 아내가 없어가지고 제가 짐을 싸게 됐어요. 안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저쪽 정읍 쪽에 이제 내려갈 집회를 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인데 있는 짐 해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싸가지고 넣어가지고 갔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빠진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넥타이가 하나 좀 빌려달라. 넥타이가 없다. 가다가 보니까 또 뭐가 없다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 좀 그거 좀 갖고 좀 뭐 나올 수 없느냐. 그래서 또 가서 빌리고 한 서너 군데에서 지나가면서 빌려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너털 웃음이 나오고 야, 이거 준비해 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여행 중에는 뭐 빠지면 요새는 뭐 그렇더라고요. 아, 대충 싸요. 왜요?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 가서 사면 되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여유가 있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미비된 것이 있다면 그때는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정말 주님 오실 그 날에 대한 대비를 하며 민감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반성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한 부족국가 대 부족국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연합군 대 연합군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 앞에 보면 뭐 왕들의 이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이름도 나오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낯선 이름들인데 아브라함은 본래 뭐 전쟁에 나가는 이런 경험도 없고 전쟁할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목적하며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조카 롯, 이 롯이 끌려갔고 잘못하면 노예가 되고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14절에 보면은 집에서 길린 318명, 말 그대로 사병이죠. 가족 사병이죠. 거기에서 이제 목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집안을 지키고 단독을 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318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합군의 규모로 본다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한 가지 느껴져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을 때 어땠을까? 정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허전한 말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아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롯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 지역에 있었고, 그런데 뭐 전쟁에 어떤 역할을 했다든가 힘이 있었던 건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집에서 잘 양육하고 키운 318명의 사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은 얼마나 번성케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롯은 아주 풍요한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 같은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역할 없이 잡혀가는 그런 그냥 하나의 그 지역에 있는 백성의 위치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남부러울 게 없는 상황이에요. 뭐 부러울 게 없죠. 열심히 잘 하고 있었고 역할을 했으니까. 자, 롯은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롯을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조카가
여러분들 조카가 자기 나보다 더 좋은 데를 앞서가서 장악해버리고 좋은 데를 먼저 선택하고 갔을 때 마음이 아우 참 지혜롭다 잘했다 이렇게 할까요? 저 얌통머리 좀 봐라 하면서 정말 뭐 어른 먼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만 좋은 데 선택하고 가버렸으니 아브라함으로서도 좋은 감정일 수는 없겠죠. 물론 향수도 있겠죠. 서로 오가는 일들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향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뭐 그렇게 구차한 전쟁에 가서 싸우고 이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롯을 지켜주고 그를 구해주는 게 사명으로 여겼던 거죠.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옮긴 게 아니라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내 편한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말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움직임은 사명 때문이었다. 사실을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그냥 호솔한 약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기가 살려고 그 부인을 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고 약한 남자였죠. 근데 사명이 생기니까 달라졌던 거예요. 사명.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뭘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즐거운 대로 움직이는가? 사명감 때문에 움직이는가? 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에 정말 판단되어지는 달란트나 지혜로운 청직이나 열처녀에 비해서는 모든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모습들은요, 정말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애써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거죠.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1달란트는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소명감이 없어서 묻어두고 말아요. 그냥 사명감이 없으니까 되는 대로 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1달란트 갖다 주면 뭐 죽일 거야 뭐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역시 자기 어떤 이득이 아니었다라는 걸 또 하나 보여주게 되죠. 전쟁에 승리를 해요. 자, 전쟁에 승리해서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하는데 소돔왕이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내게로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구설수를 안 만들어내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전쟁에서 노획물은 승자가 가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너 노획물은 다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래 내 백성은 내비두고 가라 이거죠. 그럼 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거죠. 내 백성까지 끌고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비록 자기네들이 패자지만 말이에요. 그러니 부탁을 하는 거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다 가져가라. 그럼 아브라함 알았어. 내가 그건 가져가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다 대고 내가 물건 다 그냥 물품 노획물 다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이런 얘기 속에서 마치 소돔왕이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이 모든 과정 속에 승리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도 행동으로 훼손하지 않으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내 말로 내 행동으로 그 영광을 가리는 위치에 서든지 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즉 이 말을 하면서부터는 소돔 왕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된 거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었다라는 일도 속에서 그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위치가 되는 이런 상황들도 될 수 있는 여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 영광의 일들이 훼손되지 않을 방법으로 하는 것, 자기의 이득을 가감히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다 돌려주게 되죠. 다만 뭐예요? 전쟁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젊은이들, 내가 이제 그 거느린 병사들이 먹은 것, 이런, 그리고 동행한 여러 가지 아넬, 에스골, 마므레, 분깃, 그것만 가져가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렴한 거죠. 자기가 이득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봐 자기의 이득을 깨끗이 포기하는 모습.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승자로서의 여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는 어떤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었던 거죠. 물론 중요한 것은 롯을 구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집을 통해,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고민하니 내가 이득 취할 것도 내려놓고 물신양면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애를 써주고 그리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마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들 속에서 기억할 것은 나는 어떤 사명감과 어떤 마음 갖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있는가.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나온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크게 재산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서 바로의 사건도 있었지만 그가 이제는 점점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롯과 조카 롯의 재산과 그 어떤 양치기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재산과 그 양치기들과 같이 함께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영역을 더 넓히면서 하나의 어떤 부족의 일들을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가게 만드는 여건들을 만들어요. 물론 두 사람도 헤어지기 싫을 수 있어요. 롯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롯은 그 위치나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는 핍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에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신 것은 연합군하고 싸울 정도의 기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그렇게 바뀐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집에서 기른 318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연합군의 숫자하고 비교가 안 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가 움직일 때 뭘 보고 움직였을까라는 거예요. 상대의 크기? 이걸 봤을까요? 숫자를 계산해 봤을까요? 아니죠. 오직 그의 움직임의 역사는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든 그냥 좌우로 움직이든 정과 행으로 움직이든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약속이에요. 내 자손도 세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어떤 움직이든 전쟁에 나가서 움직이든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품고 움직입니까? 원망과 분노를 막 품고 움직입니까? 낙심과 절망을 품고 움직입니까? 될 대로 되겠지 뭐 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굳게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상대의 크기, 문제의 크기, 상황의 불리함, 유불리 이걸 안 따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사명감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다윗도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니까, 하나님의 사신 군대들이 무시당하니까 그냥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너 자존심 걸고 나왔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 여호와 이름에 내 자존심을 걸고 나왔어, 너 나하고 싸우자 이거죠. 골리앗이 볼 때 머리에 피도 안 말랐어요. 자기는 장과 칼이 있는데 얘는 아니죠. 다윗은 막대기하고 돌 들고 나왔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상대의 크기를 보고 문제의 크기를 보고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면 그렇게 못 나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명을 갖고 갔을 때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살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묵상하고 이러는 건 대림절 묵상도 보내지만 다 내려놓고 자꾸 묵상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자꾸 비우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과 생각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림절에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늘상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귀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 있는 마음 품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사명감,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결국 비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일약 이 아브라함이 스타가 돼버려요. 그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가가지고 전쟁에 이겼는지 그거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전쟁할 때 하나님이 가보니까 이기게 하시고, 또 히스기야 왕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가보니까 이기게 하셨어요. 상황이.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믿음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한 일이 그런 방식이 아니었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획과 여러 가지 전략이 나왔다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전략가고 대단한 이 전쟁의 전문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싸우고 없어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뭡니까? 이제 멜기세덱이에요. 살레망 멜기세덱. 근데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멜기세덱을 보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에서 보면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간지도 결론도 없고 원인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등장하고
해요. 예수님도요, 그 탄생의 일들과 승천의 일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인간사 속에서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죠. 그냥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죄 없는 육신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면, 야, 원래 너는 죽을 죄인이었어. 그 네가 누구를 대신해?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셨고, 죄 없는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죄 있는 육신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밑도 없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자발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잘 될 때 더 잘 되세요. 많은 분들이 잘 될 때 교만하다 무너지고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봅니다. 저도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될 때 자만하고 거만하다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교만과 자만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저 이 아브라함은 모든 일들 속에서 자발적으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이 모든 수확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부자가 된 거지, 소도막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건 필요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신 것만 있으면 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조물과 함께. 그리고 또한 그에게, 이 소돔 왕에게 자신의 모든 분기대 나머지는 다 돌려주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복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된 후에, 모든 일이 잘 된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승리한 후에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강종식 집사님 부부 오명숙 집사님 보면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법원에 행정을 보는 과정까지 되고 막 이러다가 조금 잘못됐는데 휘말려가지고, 이분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제 시청에, 우리 시청 아니 다른 지역의 시청이에요. 시청에 과장이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그 과장이 휴대폰이 압수돼가지고 마치 이분은 무조건 다 음성 녹음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녹음한 일들을 찾아보니까 강종식 기사님하고 이제 그때 과장이 이 통화 녹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강종식 기사님하고 경쟁 관계 있는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당한 일. 비밀 누설도 아닌데 비밀 누설이라고 뒤집어 씌운 일이 되었고, 그것이 7년 6개월인가요? 동안 그 법정 시비에 계속 휘말리다가 있었는데, 그 법정 시비가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권유돼서 우리에게 나오게 되었고, 관계된 분들이 전도해서, 그리고 이제 신앙의 일들을 세례받고 착실히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재직도 되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 너무 힘드니까 일단 가정생활은 해야 되니까 경제적 일들 하기 위해서 호텔을 전체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애썼는데,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까지는 패소했는데
대법원 간 거죠. 그럼 고등법원까지 그랬다면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그냥 안 난답니다, 사실은. 근데 기다렸는데 몇 번 주심이 바뀌면서, 주심 법원이 바뀌면서 최근에 결론이 났을 때 그 법원 판결을 듣고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을 했고, 고맙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바로 와서 교회에다가 예물 드리고, 그리고 또 교인들 위해서 떡을 준비하고 쌀을 준비하고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그랬던 교인들이 정말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걸 받으면서 저도 감동했지만 저는 오한이 봉봉했습니다. 사실은요. 왜요? 갑자기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얘기를 전하고 빨리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달려오니까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으면 기도해 주는 순간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쫓아와서 기도받고 예물로 표현하고 하는 일들 속에 앞으로도 더 형통하고 복되기를 소원을 했어요. 마음의 감동이. 제가 많은 후배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잘 됐을 때 나타나는 일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선배님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서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 도와주고 해서 그분 길을 열어준 분이 있어요. 딱 열어주고 되자마자 한 통 전화도 없어요. 한 통 전화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 통해서 들려오는데 섭섭하다는 얘기만 또 하는 거예요. 뭘 섭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분한테 쭉 얘기를 설명해 줬더니 깜짝 놀래. 그런 일이 있었냐고. 목사님이 너무 잘해주셨네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론 속에서, 옛날에 광고는 결론은 버킹검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결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지키고 그 영광을 지키는 사명도 감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마음을 보이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잘 됐을 때 그 다음이 더 잘 돼야 돼요. 잘 된 걸로 끝나도 안 되고요. 잘 된 것이 잘못된 것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잘 된 건데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 잘 됐는데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잘 됐는데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이 아브라함을 보면 잘 됐는데 더 잘 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 우리도 잘 됐는데 더 잘 되게 되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들,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잘 되고 더 잘 됩시다.